우선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 함께 합독하신 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말씀의 전체적인 어떤 게 흐름이나 문맥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또 앞뒤 문맥과 연관해서 이렇게 읽지 않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또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성경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이 도대체 성경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전후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의미와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문맥의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인데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더라. 이 말씀 역시 이 말씀만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올해 받은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이렇게 좀 해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한테 간혹 가져와서 전사님 이거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읽지만 이 말씀이 뭐지? 이렇게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럴 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후 문맥을 읽어보시고요. 또 그 말씀 전체에서 로마서면 로마서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고 읽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고 바르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럼 저의 로마서 8장 34절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문맥과 문맥 사이에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말씀인지 제가 올해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는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서도 중앙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특히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승층 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5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 교리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이야기한 후에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리로만 보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고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의 반전이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이 둘이 싸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주 자주 너무 많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과 복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갈 때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부족하고 성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정말 구원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요즘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박영선 목사님의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그 책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자와 거지의 동화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왕자와 거지가 왕자로 오해가 되어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왕궁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것이 서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은 악하고 거칠며 무례하고 더럽습니다. 말투도 삶의 목적도 아직 왕이 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거짓말과 소매치기, 남을 괴롭히는 것,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를 왕자로 삼은 것이죠. 그가 거지처럼 하고 다닐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갈시했지만 왕이 그를 왕자로 삼자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굽실거립니다. 그가 지나가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늘과 땅이 바뀌듯 거지의 신분이 왕으로 바뀌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로 살았던 그 습관, 그 습성, 그 인격이 아직 우리의 몸에 그 거지 왕자가 됐지만 이전에 거지였던 그 모든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보아도 신하들은 이제 그의 신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를
왕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과 현실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왕자와 공주가 되기에는 여전히 실력이 부족한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바닥에 자는 것이 더 편하고, 왕궁에서 쓰는 말보다 거리에서 편하게 쓰던 그 말들이 더 익숙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스스로 볼 때도 왕자답지 않은 모습에 본인도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왕자와 공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왕자답지 못하게 행동을 하고 공주답게 행동을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왕이 된 이유, 왕자가 된 이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전의 습관과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고민을 하기도 하는 것이 지금 이미 하지만 아직이라는 그 구원의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괴로움을 성도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고민일 텐데요.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삼층천에 갔다 온 존재가 아닙니까? 대단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포한 후에 6장과 7장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7장 24절에 와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탄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7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가망이 없지만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조건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우리의 구원의 자격과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닌, 불교에서는
수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제 가운데 있고 갈등하고 있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보다, 우리의 모습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강구하며 나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지금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예수를 믿어도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싶을 만큼 죄성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을, 또 이 바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며 또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아이들을 지도해 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졸업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제 고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 같은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말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은 단지 학교에서 배운 윤리와 도덕의 어떤, 교회 나오면 그보다 더 강화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그런 율법을 강요받고 그런 율법 안에서 뭔가를 아이들이 행해야 되고 그 강요를 수용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내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날마다 선포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그런 강요, 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빼앗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죄와 사망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자유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를,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정말 이 귀한 시간 강제로 와서 부모님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그 시간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정말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깨닫고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야겠다. 이것이 올해 저희 아동부의 목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삶이 얼마나 탁월한 삶이며 얼마나 귀한 삶인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매 시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매 시간 선포되는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서 들으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주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무한하신지 이를 깨달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위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의무도 또 억압도 강요도 아니고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서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서는 행함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맥락 안에서 구원받은 자, 그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경험이 없는 것이죠. 오늘 저희 아동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서 이런 예화를 아이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말을 못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이들 용감합니다. 싸워요! 무찔러요! 막, 대단하죠? 그런데 엄마가 칼을 들고 있어요. 딱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엄마가 칼을 들고 있어요. 싸웁니까? 신고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제가 9살인데요. 9년 동안 경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야.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알면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 아직 어리지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해. 무조건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순종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랑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얘기합니다. 말씀도 깨닫게 주실 때 깨닫는 것이죠. 은혜도 주셔야 됩니다. 믿음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지만 아직이라는 그런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그런 일인데요.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지만 아직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서로가 함께 자라나고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고요, 섬겨주고요, 함께 협력하고요 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상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력은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길을 묵묵히 인내하며 사랑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걸 바라면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비록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자신이 아닌, 자신을 믿는 건 신념이라고 하죠. 우리는 믿음과 신념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은 당연하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날마다 나를 일으키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새 희망으로 날마다 솟아나고 있으십니까? 그 소망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시고 있으십니까?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민감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라는 탄식하며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라고 하는 그 탄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 안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쫙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아무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말씀이 올해 저에게 다가오는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올해도 역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며 낙심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잘한 것보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의 참 못난 모습이 우리를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잘한 것으로 뭔가 뭘 내세우고 싶어 하지만 내가 정말 나조차도 너무 창피한 그 일,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연약한 것이 지금도 우리를 성장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지금 자라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 역시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죠.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고난이 오늘도 나를 성장시키고 있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에, 나의 연약함이 있기에 오늘도 오라 탄식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2022년 많이들 힘든 그러한 새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감싸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올해에도 멋지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